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3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읽고요. 또 오늘도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읽은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안 나시겠죠? 앞서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참 대단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로 지방,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던 그 지방을 다시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동을 참 많이 하시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때는 항상 걸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힘들게 걸어가셔서 한 사람, 한 영혼을 고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시 먼 길을 되돌아오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곳 가운데에서도 뭔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성도의 관심사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겠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한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32절을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평범하지 않죠?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자를 고쳐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간청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왜 성경에는 이렇게 귀머거리가 많고 벙어리가 많고 눈먼 자가 많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의학이 덜 발달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신체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보지 못한다. 주님이 앞에 있지만,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 복음이 들려도 듣지 못하는 영혼들. 예수님을 주님이라 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죄인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마음껏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며 살아가지만 사실 정작 봐야 하고 들어야 할 것, 외쳐야 할 것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은 멀쩡하지만 그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어져 버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먼 길을 되돌아오셨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사람들과 좀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고칠 수도 있었지만 그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좀 더 집중하고 싶으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서 고친다 한들 그걸 듣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지금 너를 고치고 있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오직 나만이 너의 삶을 해결할 수 있다.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이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눈 감고 살아가는 우리들, 귀 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인 없는 자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죠. 누구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누구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을 보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영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에바다. 무슨 뜻이냐? 열려라 라는 말입니다. 열려라. 무엇이 열립니까? 너의 그 닫힌 귀 이제는 열려서 복음을 들어라. 너의 그 닫힌 눈 이젠 열려서 너의 눈앞에 있는 나를 받아들여라. 너의 그 닫힌 마음 이제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의 닫힌 그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귀가 열리고요,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치유를 받았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 가운데 죄의 자녀였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항상 이런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일이죠. 세상 속에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그런 우리들 얼마나 복받은 자녀들입니까?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7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훌륭하다. 그에겐 불가능이 없다. 그들은 단순히 이 병 고친 자의 회복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고백,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우리는 이 고백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단순히 내 삶의 한두 가지의 문제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답답한 인간관계, 당장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물질적인 어려움, 그런 것들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이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세상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존재,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고백,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고백인 것이죠. 성도의 유일한 고백,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본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그는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그분만을 날마다 붙들고 나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맡기며 살아갈 때 오늘 이 고침받은 자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열리고 주님께서 지으신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닫혔던 모든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한 주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